오늘 읽었던 말씀 두 구절입니다. 많이 우리는 듣고 암송할 정도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이세요. 어떤 가정의 소망이 아니라 온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고백을 하기를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절망의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근데 소망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고 빛을 우리 비춰주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받고 복음을 증거해서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500년 앞서서 발전된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어지고 500년이 뭡니까? 한 1000년 앞서갔죠.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것은 소망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럽이 해적의 나라, 산적의 나라, 완전히 도둑들만 이루어진 민족들이었는데 그들이 다 회개하고 조금 좀 이상해요. 해적들이 그들이 선진국을 이루고 발명들을 이루고 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면서 참으로 대단한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되신 그분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어떤 누구 열애 없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소식을 가르쳐주고 정보를 교환하고 나눠주더라도 외면하면서 귀 막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인류의 소망이 되냐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어떤 한 열방의 민족으로만 지탄받고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아서 소망이 끊겨져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절망 상태에서 다른 것도 아니라 죄 때문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지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정말 삶에 소외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있고 저명 인사가 된다 할지라도 어떤 죄가 드러나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감옥에 가고 결국은 사형까지 치고 당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사형의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 묵도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말을 하듯이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도 지옥 가고 이게 우리 운명론자로 말한다면 인간의 운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당신의 품에 계셨던 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기 예수로 보내셨어요. 초라하게 보내셨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초라하게 여겼던 그런 만왕의 왕이시다.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하시면서 강보에 쌓여 보자기에 쌓인 아기 예수를 팔아. 이것이 구주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누가복음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목자들에게도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 본문은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 주신 그 말씀,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되었다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손에 쥐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필요 없어 라고 하면 그에게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예민해버리고 나 필요 없다고 하면 그는 주는 사람은 주지만은 받지 않는 사람의 자기 그 받지 않는 걸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때든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저 달라고 하는 아우성 치는 사람이 있는데 딱 주면은요 저 싫어요 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저는 성탄 전도를 하면서 똑같이 느꼈겠지만요. 참 많은 것을 그 해가 갈수록 느껴진 걸 볼 수 있어요. 차 마시고 가시라고 하면 막 그 너무 맛있다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또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요, 그 완전히 무관심해요. 무관심하고 그 선물도 귀한 선물입니다. 좋은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학생들 이렇게 펴보고요, 막 장갑같이 만들어가지고요, 막 깔깔깔 웃으면서 너 가질래? 너 가질래? 막 그러면서 좀 그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그 어린아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은 풍요하다. 풍요하다 이거죠.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요, 가난할 때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막 하면서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하나 얻으려고 몸부림친데요. 잘 살게 되고 그러면요, 부모로부터도 너 누가 주거든 받지 마 막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 결국은 배가 부르다 이거죠. 배가 부르다가 보니까 나는 얼마든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하다 보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가시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예수는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외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세주된 그 사건을 일러주면 그 주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전도한 사람들이 이상할 것 같이 느껴진다 이거죠. 그러나 사람은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물질적인 세계, 영적 세계. 비물질 세계, 물질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는요 정말 귀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간에 보는 순간에 느껴지고 감정 속에서 야, 바로 반사작용에서 곧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는요, 이걸 믿어지지 않을 때는요 부정해버린 거예요. 부정하고 부정해서 결국 자기는 속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무색할 정도로. 왜 예수 믿기가 힘든 줄 아십니까? 영적인 사탄이 있어서 그렇다. 그건 2차적인 문제라 한다 할지라도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 주더라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역사적인 주인공이신데 그분이 남겨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렵고 힘들 때 절망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다.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병든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귀신에게 억압받는 자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수없는 말씀들을 남겨주셨어요. 그의 말씀들에 종합해서 보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말씀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외면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신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왜 그러느냐? 아까는 그 물질적으로 볼 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영적으로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고 또 그는 결국 교만하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싹 트서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과거에 보산 때도 서로 유해주며 살았는데 잘 살고 평안하고 문명의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고 살면서도 외면을 당하면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부부가 서로 외면하고 무늬만 부부 가정이죠. 완전히 남남처럼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왜 그런 줄 아느냐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번째 증거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셔서 하늘의 실상을 그대로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부터 시작을 하고 마지막 마칠 때도 강도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십자가에 운명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믿더라도 정말 생명 대신 구세주를 알지 못하고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떤 세속에 의한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리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감정 속에서 어떤 우리에게 기분을 돋궈주는 이런 성탄절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천사들이 하늘에서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라고 그랬어요. 각자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설명까지 합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뜻으로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삼직을 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세는 죄 때문에 가로막혔을 때 그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장벽 속에서 전해주는 메신저가 아닌데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해주는 전달해주는 메신저 이게 선지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오셨어요. 또 제사장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장벽이 가로막혀서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이 죄악을 가로막혔던 걸 뚫어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부어서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직분이에요. 왕은 통치자죠. 무질서한 가운데서 통치를 하고 질서를 잡혀주고 근데 왕이 질고 통치를 잘하면 백성이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 왕이 그릇되게 행동하면 거기에 동달라 백성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정의의 왕 공의로서의 정말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 왕 백성을 위한 왕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스도란 그 용어로는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었던 그분이 너희의 주가 된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인이 따로 있는데 네가 주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됐어요. 내가 주인이 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행복한데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평상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게도 행복은 하다고 고백을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무슨 행복이에요? 그냥 감정적인 느낌에서 행복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팔꽃 행복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전천후의 행복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도 궁핍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용기를 잃지 않냐고 소망을 가지고 해답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면 절망이 되어지고 여러분 아무리 산더미 같이 귀한 것이 쌓여져 있다 할지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병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시한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남 문제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냐고 소망 가운데서 웃음을 잃지 않고 돌맞아서 지금 숨이 멎어지기 직전에 있는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던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보라,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얼마나 얼굴이 환했는지. 악담을 하면서 야 이놈들아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냐 너희들 다 잡아 내가 천국 가서 다 고발하겠다 막 하면서 어떤 악담을 할 수도 있어요.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합니다. 똑같은 인성을 가졌어요. 똑같이 감정이 있어요. 그분들은 별난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오직 그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하달라고 그 기도를 그대로 스데반 집사가 본을 받았어요. 주인이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하죠.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죠. 미우니까 미웁다고 하죠. 정말 못 살겠다고 하면서 힘에 버거우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솔직한 그 상황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주인이 있다 이거예요. 인생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주인이 내가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23년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주인 되신 분이 반드시 나가 아니고 성탄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주 예수 바로 그리스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치고 여러 가지 정말로 찬양한다고 하고 정말로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한다 할지라도 관계가 맺혀지지 않는 이상은 일시적인 관계 안녕하세요 제 이름 누구입니다 해서 그의 관계를 맺은 것 같은데 돌아왔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관계.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나는 포도나무들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게 되고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그러나 너희들이 가지가 끊어져 버리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 말라서 비틀어져서 뭐하다가 사람이 불에 던져지지 않느냐 이걸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탄절을 통해서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주가 되신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죄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의 문제. 죄로 인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죄는 바로 열매를 맺은 것이 악이에요. 악행.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도 있어요. 복수가 일어납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돌고 돌아서 끝날 날이 없어요. 이게 근본이 해결돼야만 됩니다. 여기서 해결되면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해결되면 여기서 터지고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 죄짐을 다 짊어지고 너는 지금 문제 있는 거 다 빚이 얼마 졌냐?
채무자들을 채무자들 다 불러가지고 얼마 되면 다 써라. 내가 다 갚아줄게.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아라. 주니 안 주니 언제 줄래 하고 협박하지 말고 하면서 다 갚아줘 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한대요. 해결되죠. 내가 주겠다 하고 여기서 도둑질 해가 갖다 주면 이 사람은 좋은데 이 사람은 네가 내 것을 가져가고 하면서 여기서 갔다가 저기서 하다 보니까 뭔가 갚아주기는 갚아준 것 같은데 계속 물려진다 이거죠. 카드 막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빼서 여기 갚고 여기서 또 빼서 또 여기서 갚고 이 사람한테 빌려서 갚고 어디나 뻥 터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죄악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라. 마태복음 1장 20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속물이 데리고 왔다.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고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죄악을 해결해 주신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민하고 있어요. 무관심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지란 것은 다른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 겸손한 자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마귀가 완전히 먹잇감으로 삼아요. 마귀가 오는 목적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호를 내주고 거기서 건져주지 않는데 그냥 손 놓고 먹잇감 먹도록 놔둬 버린다고 한다면 그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바로 거기서 건져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구세주를 알지 못하고 예민하고 그분을 저버렸기 때문에 관계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구세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는 혜택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은혜의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1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망해가는 선봉주자가 된다 이거죠. 우리 이곳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예관교회 소속하는 모든 성도들, 금년 우리는 마무리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맞이하고 겸손으로 맞이하고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주가 되신 주님 내가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한 여러분들은 정말로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나를 통치해 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이해하며 주님 통치를 기쁨으로 감격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먹잇감으로 삼기 위해서 온다 할지라도 한 길 왔다 일곱 길을 떠나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쳤던 사울왕의 손에서도 끄집어내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꿀이시오. 정말 여러 가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는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죽이지 못하고 그가 자기가 먼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겸손했던 다윗을 딱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옛날 하늘날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겸손한 자를 찾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지금 갖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뜨겁게 환영하고 뜨겁게 받아들이고 통치하심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1절만 한번 부를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 맞이한 사람들은 복이지만은 지금도 유민한다니까요. 지금도 완전히 비웃고 등 돌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무관심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냥 성탄절이다 예수님 탄생하신 생일이다 이걸로 끝나지 마세요.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어서 내가 정말로 절망했던 내가 소망을 갖고 시리에 빠져서 나는 정말 가능성이 없다 살해할 이유도 없고 의욕도 없다 했을 때 여러분 구세주 예수 만나면 소망이 생긴 걸 믿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이 살아난 거예요. 눈이 번쩍 띄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면서 나중에 보이는 내 앞에서 뭔가 부스럭부스럭하더니 약봉지를 해서 완 털어버리면서 그걸 쫙 이게 뭡니까? 선생님 제가 죽으려고 항상 이 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정말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살아야 된다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정말 죽으려고 항상 준비된 이런 사람이 그걸 찢어버리고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놀라운 역사. 누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만이. 할렐루야. 이 가운데 만약에 절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바로 주님의 말씀에 지식을 알므로 영접하여서 구세주 그분이 다른 사람의 구세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구세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죄악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악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왜 정죄함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 반대는 뭐예요? 억압이죠. 정말 억압이란 것은 무서운 거예요. 자기만이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웃고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답답하고 억눌리고 밥 먹고 저게 얹혀가지고 껄껄하듯이 여러분 수술도 안 됩니다. 진단도 안 나타납니다. 이것은요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억압 하나님만이 알고 자기만이 아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현대의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 그런데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죄인이다. 죄인은 죽는다. 죄는 하나님의 모든 지원이 끊겨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장벽 속에서 여러분 결국 고사되어 죽듯이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3년 동안 먹을 양식이 있다 할지만 끄떡없다 할지만 3년 지나면 그건 끝나버리듯이 물을 다 쌓아놓고 물을 저장해 놓고 왔다 할지라도 그걸 먹으면 바닥나면 끝나버리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생명수가 계속 공급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먹으면 이제 끝나면 우리는 죽는다. 이거 볼 때 깜깜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도 억울해서 땅을 치고 싶은 이런 통곡의 소리. 그러나 어느 날 순간에 생명수가 거기에 계속 거기에 연결되어 온 것을 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억압에서 해방되어 버린 거예요.
바로 너는 죄인이라,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았던 그가 정죄함이 결코 없나니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가운데서도 죄악의 억압에서 해방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과 감격과 큰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5장, 갈라디아 5장 1절, 갈라디아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억압된 가운데서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한숨 푹푹 쉬고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2023년 성탄절을 통해서 그런 억압이 사라져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가운데서도 물질이 어떤 다른 대인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사람 정말 남모르는 가슴앓이 속에서 별의별 모든 것들이 억압한다 할지라도 모든 억압은 끝, 나는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이런 고백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돈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다 알 것 같죠. 돈 있으면요, 억압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상으로 얻어지지 못한 돈 발각되면 인출에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 돈에 자유가 있는 사람, 또 명예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없는 것은 그것만 채우면 자유가 있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거 계속적으로 겹겹산중이란 말이 있듯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 안에서만이 자유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바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오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마귀가 오는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귀가 오는 목적은 뭐예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왜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면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라고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우리는 생명이라고 해서는 죽어도 사는 것이 생명이에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만 생명 얻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나도 생명 있다 하지만은 여러분, 생명과 목숨은 다릅니다. 목숨은 숨 끊어지면 끝나지만은 예수님이 목숨도 너무 중요해서 온천하를 얻고도 목숨이 끊어지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고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생명과 목숨은 다릅니다. 생명은 죽어도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과 목숨을 구분할 줄 모르면 예수 믿어야 생명 얻습니다. 그럼 반응들이요, 야 예수 믿더라도 나 생명 있어, 나 살고 있잖아. 반응이 여러분 무덤덤해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이거 줄게, 나 이거 있어, 나 있는데 예수 믿을 필요 뭐가 있어요? 나 있는데. 생명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생명 주시고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의 누트를 통하지 않고는, 통로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 얻을 자가 없어요. 생명은 죽어도 사는 것이 생명이에요. 세상에 어떤 누가 여러분 죽어내 사는 사람이 있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계속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공급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풍성함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맺혀져서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생명된 나무다. 너는 내 생명된 나무고 관계를 맺지 않다.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이제 나는 예수 믿고 생명 얻었으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건 참으로 믿음의 고백이 참 좋은데, 그러면서 구원파 알잖아요. 구원파에서 복음 제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예수님 영접했고 예수님 마음에 했으니까 당신은 교회 안 나와도 천국 가고 무슨 짓 하도 다 천국 가고 어떤 일이라도 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전도하다면 나 예수님 여기 있어요. 나 천국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뭐라고까지 예화를 준 줄 아십니까? 당신의 아들이 죄를 짓고 말 듣지 않는다고 해서 아들 아닙니까? 아니요. 바로 그것이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아무리 부모의 말을 거역하더라도 그 자는 당신의 아들인 것처럼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세상 말로 말하는 오만 잡단질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얼마나 구습습니까?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바로 이것이다. 내가 이제까지 잘못 믿어서 내가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엉뚱하게 믿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포도나무 비유를 왜 가르쳐 주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되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여러분 산다. 땅에 떨어져 버리면 사람이 밟혀서 말르면 모가다가 불에 던지다. 이 불이 어디에? 지옥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세 가지 주님이 오신 목적, 죄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악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 참 자유가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죽고 먹고 내가 정말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사람 미워 죽겠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사람은 살 데가 없어요. 미국에 가 그러면 거기 가면요 너무 짓다든지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교회 갔더니 거기에서 만났어. 그래서 또 이사 갔어요. 여기는 이제 없겠지. 백인 동네로 갔어요. 또 거기서 만났어요. 더 큰 사람 만났어요. 여러분 피해 다니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따라서 앞에 돌파합시다.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돌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